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인물설교 이어갑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참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본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참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저와 흡사한 사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39절을 보면은 바울하고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아주 그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바울과 갈라지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외식에 유혹된 자라. 자꾸 유혹을 받았던 그런 성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좋아하느냐? 그러한 본성의 악함을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겹도록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행복합니다. 모범적인 신앙의 삶, 행복한 신앙의 삶, 그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바나바 신앙 첫째, 성령님 충만했다 있습니다. 오늘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악하다, 선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참 성경을 보면은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점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끈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실수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겠다. 꼼꼼한 면이 있죠. 바나바는 괜찮다. 사람이 실수가 없느냐? 자기 자신을 안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자. 바울과 그렇게 선교의 쌍두마차가 바울과 바나바거든요. 이 둘이 아주 초기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그러면서까지 그 마가와 요한을 데리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성품이 좋아져버렸습니다. 혈기도 없어져 버렸고 포용력도 생겼고 성령이 그냥 쫙 많았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나는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인생의 행복.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을 바나바로 바꿨습니다. 바나바란 말은 권위자 그런 뜻이에요. 권세가 확 붙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바나바 같은 본질이 거칠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착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모든 면에 하나님이란데 권세가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바나바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착하게 된 거예요. 그 단점들이
눌러버린 거예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두 영역이 있다고 비팍 초프라라는 인도 출신 미국 의사, 유명한 사람이죠. 초프라. 잘 알죠. 두 영역이 있다. 하나는 물리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건 오감의 경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다. 오감. 알죠? 오감의 경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물리적인 영역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감이라는 경험은 언젠가는 사멸된다. 언젠가는 사멸돼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영적 영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최고의 의식 세계다. 그래서 이거 영적 세계다. 그거 다 성경 이야기지 뭐예요. 육의 이야기란 것은 오감 아닙니까? 언젠간 소멸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진리, 유일한 생명의 진리. 사람들이 일반 은총에서 조금씩 깨달아가지고 몇 마디 붙이면 그냥 유명한 사람 되죠. 여러분들이요. 오감에서 살면은 소멸된 거예요. 영감에서 사는 사람, 영적 영역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 그건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재능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바나바가 행복했습니다. 성령님이 취해버리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아니었어요. 자기 바라는 대로 이상대로 가지 않냐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요. 오늘 자꾸 그냥 교양 강좌가 지더네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돈도 좀 벌고 싶고, 자녀가 잘 되고 싶고, 건강도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응? 행복이라는 욕망이 채워지는 거. 그래. 순간적으로 행복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쓰는 용어 있죠. 또 다른 욕망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욕망을 채우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괴물인 거예요. 그건 진정한 행복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가진 자들이 행복하지 않는 거 보잖아요. 행복 지수는 경제와 비례하지 않고 지식과 비례하지 않고 소유와 비례하지 않는 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누가 행복하느냐? 욕망을 비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망을 채워서 행복하려고 해요. 욕망을 비워보세요. 그 순간에 행복해요. 그냥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우냐 말이에요. 다 비우고 싶은데. 누구나 비우고 싶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는 것이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가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오늘 바나바는 행복한 첫 번째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해서 취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같이 세상의 욕망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에 취하는 내 본질을 눌러버릴 수 있는, 그래서 급하고 혈기도 많았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바보같이 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 행복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을 갖췄어요. 안디옥에 파송됐습니다. 11장 22절이에요. 자,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매. 안디옥까지 선교의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선교사 일을 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선교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혈기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많았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위선적인 요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충만한 거예요. 행복했어요. 두 번째, 내 삶의 목표를 무엇을 정하고 살 것인가? 내가 돈이나 벌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학벌이나 쌓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하루하루가 급해요.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69살 되고 보니까 가는 세월은 너무 아깝습니다. 와, 하루가 이렇게 귀한 줄은 모르겠어요. 와, 1년만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진짜 오메가 나오네요. 오메가 나와. 이렇게 좋은 세월. 내가 무엇을 하고 후회 없이 살 것인가? 주의 일 한 거예요, 주의 일.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에르사람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각처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스라엘 민족 전도는 베드로가 감당했다면 이방인 전도는 쌍도마차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도 멋지잖아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임하니까 자기 멋진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기쁘고 항상 기쁘고 늘 기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고 살 거예요? 돈 보세요. 돈 있어야죠. 공부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근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라고. 그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 겁니다. 본질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비본질은 목숨 걸면 안 돼요. 비본질에 목숨을 걸면 불행한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본질적인 것, 내가 꼭 가져야 될 것, 천국이고 예수님이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어주는 행복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주의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거기에다가 자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일설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까지 끝까지 전설에 가면 따라갔다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오늘은. 예수님 생각하니까. 나는 일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전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85년대 결심이었는데, 한 가지 질투하겠어요. 저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질투하겠습니다. 그 일은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돼요. 지금은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는 30년 전부터 외쳤던 이야기가 이제서 이북이 복이라고 제가 판다 이야기인데 이제 대박이란 말이 이제서 나오고 이제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서 여러분들 행복해야 돼요. 삶의 질을 어디다 두겠어요? 목적을 어디다 두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걸면은 불행한 거예요. 다 천국 가고 다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다. 그 다음에 내가 할 길을 정확히 찾는 거예요. 바나바는 선교 일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인물로 키우겠습니까? 한국이 중심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동북아시아의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도 한국 사람 쓰는 시대가 와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몇 년 후면 4만 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집값이 가만히 있어도 2배로 뛰어요. 국제시장에 2억 가진 사람이 4억 재산가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이요, 두고 보십시오. 뭐 집값 떨어진다, 아파트값 떨어진다, 난리인데 시대 지났다, 난리 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통일돼봐요. 이 아파트값 또 다 오르니까 팔지 말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만큼 한국 경제 앞으로 튼튼해져. 다 죽어가도 한국 경제 보세요. 한국 경제는, 한국의 모든 사고리, 한국의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내 역사에, 반만년 역사에 찾아오는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다 가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다 가느냐. 내가 돈이나 벌다 가겠냐? 내가 참 가치관을 가지다 가는 거냐? 돈도 별거 없다니까요. 나도 PD도 해보고 교수도 해보고 다 해봤어. 별거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나 이번에 감기 때문에 혼나버렸는데 3일간 깜짝만 누워있었는데, 책은 써야 되겠고 안 쓰면 빵꾸나고. 내가 30년, 이 교회가 30년 됐는데 개척한 지요, 한 가지 해결 안 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삶을 모닥거려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삶을 딱 정리해서 한 10가지 전후로 해서 딱 좀 이렇게 하나의 그리스도인 삶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놈 들고 옛날에 초대교회 훈련학교 그 카드 그처럼, 그건 좀 약하단 말이에요. 머리가 안 떠나요. 아무리 그 30년 동안 해도 이게 안 잡혀요. 이상하다.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라. 이제 좀 모닥거리서 우리 교회 30년 됐으니까 딱 내놓고 이대로 사셔. 이제 따라오시오. 천국 가려면 따라오고 지옥 가려면 안 따라오고 마음대로 하시오. 이게 결정판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이상하다. 몇 번 만들었다 망가뜨리고, 몇 번 만들었다 망가뜨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3일간 누워있는데 탁 떠오른 거예요. 이거구나. 내 주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늘 말했던 거.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한 60여 페이지 써가지고 넘겨서, 이거구나. 행복해가지고. 근데 12가지인데 10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금요일 저녁까지. 끙끙 앓은 거예요, 지금. 끙끙하고 겨우 그냥 책상에 얹어서 또 쓰다가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토요일날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 2가지가 딱 떠올라요. 꿈에 2가지가. 늘 말했던 거라니까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구슬을 꼬매야 귀걸이가 되죠. 눈을 번뜩 떴어요. 한 3시쯤, 2시 반, 3시쯤. 12가지, 1년 12달이니까 한 달에 하나씩 실천사항을 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하고 싶은 일 하니까. 나는 주의 정도를 깨우는 일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책을 써서. 이게 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 합니다, 지금. 창고에 가보면 싸놨다가 출간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나가지 마라. 돈 많이 들여서 출간. 몇 권 됩니다, 창고에. 세상에 조금만 이것만 고쳤으면 좋았을 건데, 이걸 내가 왜 못 봤을까? 왜 내가 이 부분을 못 봤을까?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채웠으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다시 쓰고, 다시 쓰고.
30년 동안 미쳐서 했더니 내 인생은 행복이었습니다. 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죽는다 해도 한마디 남기라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채워질 것 같습니까?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욕망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욕망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욕망을 이루시는데 거목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행복의 조건 3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성령님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바나바는 제일로 힘든 선교사의 일을 멋지게 네. 주역에 보면은 간밤은 동북의 괴인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라. 가는 그 8개 중에 하나인데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말해 한국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주역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행복할 것입니까?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나바 나 좋아합니다. 왜? 행복한 일생을 지냈기 때문에. 그는 첫째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자기의 단점을, 자기의 허물을 눌러버릴 수 있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오직하면 성경에다가 외식된 자라고 그랬고 다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걸 다 기록했겠습니까? 변화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디하심이. 그리고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마지막 최고로 행복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15장 26절이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울은 너무 알려졌죠. 그런데 바나바는 좀 안 알려져서 제가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 위해서 생명을 바쳐버린 겁니다. 그 일을 하되 적당히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되 인생이 끝나는 날 난 다 소진했다. 나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나는 주님 위해서 다 사용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바보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욕에 다닌 사람, 불행한 사람은 자격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돈 벌려고 다니면 많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보같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행복하지 못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때로는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고 우리 서로 돕고 아끼고 서로 기다려주고 나는 악인은 용서 못하되 실수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연약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약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건 도와줘야 돼요. 잘 나가다가 어쩌다 한번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것 물어보면 안 돼요. 조용히 덮어버려야 돼요. 조용히 덮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까놓고 보면 더 많은 실수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 사업을 하든 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 성령님이 충만한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진짜의 삶인 거예요. 내가 그 마지막 물결을 연구하다가 각 종교에 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서 뭐 때문에 타종교를 그렇게 믿을까? 우리나라 최초 종교가 천도교인 것 같아요. 공식적인 1860년에 생겼으니까 최재호 씨가 천도교. 우리나라는 상고사를 연구해 보면은 철저한 구약적 신앙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민족이에요. 너무 멋진 민족이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초린 한국교회를 통해서 재림이라는 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림 때 한국교회를 쓰기 위한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확고하게 마지막 물결을 통해서 입증해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민족이고 감격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천도교가 무슨 특징이 있나? 내가 상담해 봤다니까. 그랬더니 잠은 내세간에 대해서 천국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담자가 살아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천도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천도교의 목적이라.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상담하다니까 친절하더라고요. 누가 사람답게 살기 싫어서 사람답게 아이고 그 어려운 이야기. 예수님 한 분이면 만사옥회인데 대종교는 좀 어떤가? 대종교는 1909년도 홍암 나철이 세웠잖아요. 천부경을 경전을 해요. 그 내세경이 거기 믿음 어디 천국 지옥 감리 있습니까? 그랬더니 북두칠성 안에 자미성이라는 성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천국이 있는데 거기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 북두칠성 안에 자미성 무슨 천국이 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티끌만도 못한 그 별 속에 그게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종교가 참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민의 정을 느꼈어요. 애언과 성취라는 절대 미문의 우리 진리. 어떤 종교에도 없는 진리. 어떤 과학보다도 우수하고 어떤 실존보다도 실존이고 어떤 진리보다도 세상에 진리는 없는 거니까. 또 한 번 발견했습니다. 증산도라고 그러죠. 증산도는 두꺼운 내가 경전을 한번 도전이라는 책 이렇게 두꺼운 걸 한번 보려. 하도 민족에 대한 어떤 거 이야기 많이 해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요만큼 두껍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증산도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상고사에 보면 참 죄가 없다시피 했고 수명이 길었던 그런 새로운 세계가 오는데 그것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 한울교, 뭐 일본의 신사도는 85%가 신사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볼 때 거기다가 목숨을 걸 수 있겠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야, 감사하고. 내 생명, 가장 귀한 내 자식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복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 그때 인정받고 그때 축복이 오잖아요. 선을 넘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지구의 우주를 다 바뀐다고 했는데 믿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왜 아직도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바나바는 버렸잖아요. 참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성격이 개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격이 나쁘니까 바라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거 알잖아요.
마가가 실수했거든. 요한이 실수하니까 나 안 데려간다. 못 보겠다. 저 실수했는데 뭐 또 데려가냐. 바나바는 마음이 유해져 버렸습니다. 성격이 더 나쁜 사람이. 데려가겠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성경을 떠나면서 위대한 순교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구부레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설교하다가 주님처럼 멋있게 순교했습니다. 행복한 일생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결산의 날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찾지 못한 자는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행복을 찾아야 돼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멋있게 자기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한번 목숨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